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하고 감격할 따름입니다. 지난 3일 동안 하나님과 삐뚤어졌던 모든 관계를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저희들의 심령이 다시금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눈을 떠서 참으로 보아서 구원에 유익할 것들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봄으로 유익이 없는 것들은 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참 주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태평동 권속들이 세상에 살면서 외롭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참 먹는 것 입는 것 모든 것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참 세상에서 구원을 이루며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 구원의 도리를 깨닫는 한없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조금 더 믿음이 장성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로 힘든 사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 어떤 사건이 닥칠지라도 참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이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욱더 참 믿음인 줄 압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반석 위에 굳게 선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만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484장입니다.
342장입니다. 342장입니다.
9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 오니이까? 그 부모 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 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소경으로 만들린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대꾸를 합니다. 우리도 소경인가? 우리가 눈으로 잘 보고 있고 시력이 얼마나 좋은데 우리 보고 보지 못하게 한다니까 우리가 소경인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준엄하게 합니다. 4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본다고 하니 보지도 못하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본다고 하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하니까 죄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해준 결과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책잡아서 보지 못하던 사람을 보게 한 기적을 베풀었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는데 그 기적을 베푼 것은 신경을 안 쓰고 왜 안식일 날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했습니까? 왜 안식일 날 일을 했습니까? 이것만 가지고 참 책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죄인 취급하고 보지 못하는데 보게 된 눈뜬 사람이 예수님을 두둔하고 옹호한다고 출교한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육신의 눈이 밝아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은 정말로 밝아야 되는 겁니다. 육신의 눈은 참 밝지 못할 수도 있지만 믿음의 눈이 뜨지 못하면 영원한 실패를 한다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보지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저는 지금도 보름에 한 번씩 이 소경되신 분에게 침을 맞고 마사지 받으러 가는데 그분은 세상에 정말 살기가 싫대. 한번 보지 못해 보래 얼마나 답답한지. 그러니 이 운동할 수가 없고 누군가 잡고 손을 잡고 바깥에 나가줘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바깥에 나갈 수가 없고 바깥에도 차들이 많이 다녀서 겁이 나서 못 나가겠고 정말 미칠 것 같다. 못 보니까. 그러니 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런데 이 참 육신의 눈은 떠서 보고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이 참 뜨지 못하면 그것도 그 피해는 육신의 눈을 뜨지 못한 것보다 더 많은데 그걸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눈을 열어주시니까 생명샘이 이 콸콸 흐르고 있는 걸 발견해서 생명을 얻게 된 그런 경우가 창세기 21장 19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래 거기 보면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열어주시니 곧 생물을 보고, 그러니 하갈이 이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노예였는데, 종이었는데, 그런데 자기 주인 되는 아내 사라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그래도 주인이 자기를 믿고 신뢰해서 이 참 주인의 이 뭡니까 둘째 부인으로 넣어주면 그냥 사회제도상 그냥 그렇게 무난하게 있으면 될 텐데, 그런데 주인을 학대하고 이러고 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 낳으니까 또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인 이삭을 학대하고 이런 걸 보고 결국은 쫓겨나갑니다. 그러니 얌전하게 그냥 위치를 잇고 은혜를 줬으면 감사하고 있으면 될 텐데, 그래 쫓겨나갑니다. 그래 쫓겨나가가지고 방황했는데 가지고 있는 물이 떨어졌어요. 광야에서 물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 없어서 방성대고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하갈의 울음소리를 듣고 응답을 해줍니다. 왜 우느냐? 이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줬습니다. 눈을 열어주니까 그동안 보이지 않던 샘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샘이 있으면 사는 겁니다. 무인도는 물이 없는 성은 무인도는 사람이 못 삽니다. 유인도는 물이 나오는 사람이 삽니다. 그러니까 물이 나오니까 물을 마시고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거 이스마엘 족속이 살아남아서 지금 그 이스마엘 족속이 아랍 사람 아닙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재밌는 게 뭡니까? 참 예루살렘에 가면 반쪽 묘지가 있습니다. 이쪽은 이스라엘 사람 이삭이고 이쪽은 이스마엘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마엘 묘하고 같이 있어요, 묘지가. 그래가지고는 저쪽은 아랍 사람이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눈을 열어주면 그건 보지 못했던 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또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멸망해서 난리가 나고 오늘도 부르카를 안 입었다고, 부르카는 뭡니까 히잡은 이것만 가리는 거고, 그 다음에 부르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가리고 눈도 가리고 뾰족뾰족해서 보는데 그거 안 입고 났다고 총으로 쏴서 여자 한 사람 죽었어. 그러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 자유를 누렸다가 자유를 뺏기면 더 괴롭고 견디기 힘든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거 보고 야 심판은 무섭구나. 정말 심판이 무섭구나. 그 미군 비행기가 떠는데 탈출하려고 비행기 그 바퀴 잡고 몇 명이 올라갔는데 아마 3사람이 올라갔는데 2사람은 떨어져서 죽고 1사람은 공중에 10,000m 올라가는데 어떻게 삽니까? 어서 그냥 질식해서 죽었는지 얼어 죽었는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걸 가족을 위해서 싸우지 열심히 안 싸우고. 그러니까 신문에 다 보셔서 알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그 미군이 철수한 게 잘못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우리가 20년 동안 100조 원 이상 부어주고 무기도 대주고 대신 수만 명이 죽으면서 피를 흘려주고 싸워줬는데 얼마나 더 피를 흘리고 얼마나 더 대주면 자기들이 스스로 싸우겠냐고 그러니까 말을 못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싸울 의지가 없는 겁니다. 본인이 싸울 의지가 없는데 왜 우리가 가서 피를 흘리고 싸우냐. 대답을 못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시를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면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를 보게, 심판의 역사를 보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는 겁니다. 민수기 22장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급히 내려서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안 그랬으면 탁 쳐서 목이 당당하고 죽었을 건데 하나님이 그래도 불쌍히 여겨줘서 이 발람 선지자의 눈을 열어주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든 천사를 보고 무릎을 꿇고 그나마 생명을 좀 유지했습니다. 그러니 모압의 왕 발락이 이스라엘 모세가 거스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한테 온다는 소식을 듣고 큰일 났어요. 참 죽느냐 사느냐, 민족이 다 죽느냐, 민족이 살아남느냐, 이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저주하면 그거는 벌을 받고 망하고 하나님이 축복하면 잘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 하나님에게 참 축복과 저주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발람이야. 그래가지고 이 발람에게 금은 보화를 싸가지고 와가지고는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날 밤에 발람 선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뭐 농담하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했다 이러겠습니까?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거절했는데 그 다음에 더 높은 귀족들이 더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오니까 욕심이 나는 겁니다. 욕심이 나는 겁니다. 참 그러니까 이 발람이 금은 보화에 욕심이 나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가고 싶어가지고 그냥 그리그리 하다가 하나님이 자꾸 그러니까 그래 가보라 어떻게 되나 가보라. 그래서 가라고 하니까 진짜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가다가 나귀를 타고 갔는데 이 하나님이 나귀의 눈을 열어주니까 나귀가 보니까 자기 앞에 딱 칼을 들고 있으니까 겁이 나니까 피했다는 겁니다. 근데 나귀는 보는데 나귀의 주인 되는 발람은 보지를 못했어. 그래 나귀가 길로 가다가 아마 그 발락 왕이 보낸 그 귀족들 수십 명하고 그 다음에 아마 발람 선지자하고 같이 가는데 갑자기 나귀가 길에서 벗어나서 포도밭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안 가? 그럼 멍멍이를 막 때렸어요. 그 때려도 그냥 가가지고 더 구석으로 가서 발을 하니까 이 나귀의 발을 이렇게 내리고 타고 가다가 발이 아마 포도밭 담벼락에 가라니까 발이 다쳐서 화가 나니까 나귀를 막 때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 나귀의 입을 열어줬어. 그러니까 나귀가 말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기에 이같이 3번 때리는요. 3번이나 때렸나봐요. 그러니까 나이가 말을 했으면 깜짝 놀라고 그때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 발람이 또 나귀한테 대꾸를 합니다. 뭐라고? 내가 나를 거역하는 영혼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얼마나 화가 났으면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나귀는 이 옆으로 피했는데 그런데 손을 들고 나귀를 죽인다고 하니까 이 잘못돼도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나귀는 주인인 발람을 위해서 피해서 발람이 칼이 안 맞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피했는데 자기를 위하는 나귀를 죽인다고 하니까 얼마나 거꾸로 됐습니까? 거꾸로 됐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된 것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거꾸로 보게 하는 겁니다. 망하는 건 성공한다 그러고 성공하는 것은 망한다 그러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지 않고 발람이 마귀의 신인 겁니다. 그러니 거꾸로 보고 있지. 그러니까 이 참 나귀가 또 말합니다. 나는 내가 오늘까지 일평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이런 행습이 있더냐. 그러니까 없었느니라. 없었는데 이렇게 하면 뭔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발람이 그래도 모르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면 짐승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해줘도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잘못을 모르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참 발람의 눈을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두고 길을 쓴 걸 그때 비로소 보고 죽을 뻔해서 당장 데려서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나귀 잡으려고 온 거 아닙니다. 누구 잡으러 왔지요? 발람 선지자를 잡으러 왔는데 이 자기를 살리겠는데 나귀는 보는 걸 주인이 못 봤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짐승도 보고 무서워서 주인을 위해서 피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이기보다는 무당입니다. 점성갑니다. 발람은 보지를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회개를 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눈이 안 열리니까 하나님이 진노해도 그걸 모르는 겁니다. IT 같은 나라는 얼마나 불행합니까? 대통령이 수십 명의 괴한에 뚫려서 대통령이 총 맞아 죽은 나라가 IT인데 그것만 해도 국정이 혼란스러운데 이번에 지진이 와가지고 7.3 강도의 지진이 왔어요. 7.3 강도는 핵폭탄 수십 개 터뜨리는 것보다 심한. 그래가지고 수천 명이 또 죽었어. 안 죽은 사람도 수만 명 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그게 또 태풍이 와서 비가 와서 또 그냥 난리가 났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런 현실을 보면 어느 성경이 생각나야 되지요. 누가복음 13장에 너희는 죄가 없어서 이런 줄 아느냐? 응? 그 사람들은 죄가 참 많아서 그렇게 당한 줄 아느냐? 응? 그러니 누가복음 13장 1절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그러니 빌라도가 이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제물에 섞었어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가더무서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 사람들은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도 똑같지만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당했고 너희들은 안 당했는데 너희들은 죄가 없는 줄 아느냐? 눈을 뜨고 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는구나. 독촉하는 그걸 깨달아야 해결을 하고 하나님이 진노를 풀 텐데 눈이 어두우니까 뭐한다 말입니까? 그런 현실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해. 야,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면서 얼마나 잠이 오지 않고 얼마나 심장이 부근이 저는 잘 못 알아들어도 BBC나 CNN 같은 걸 주로 봅니다. 뉴스를. 한글 뉴스를 안 보고 그래도 자막이 나오기 때문에 자막은 다 읽을 수 있으니까 자막을 보고 들으면 좀 들려요. 왜 보는데 보면 하루 이틀 있으면 우리나라 뉴스에 나와요. 하루 종일 나옵니다. 지금 누가 죽은 거 누가 한 거 그런 걸 다 보여줘요. 그냥 비참한 거. 근데 벌써 점령된 지 이틀 3일밖에 안 됐는데 세상이 벌써 한국 세상으로 확 바뀌어버렸어. 그러니 눈이 열려야 되는데 눈이 안 열렸어. 또 성경에 보면은 참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군사를 보고 안심할 수 있는데 눈이 안 열리니까 누가 그랬지요? 엘리사 때에 아람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뭡니까 성 주위를 갖다가 빠르는 데가 꽉 차고 있어서 놀래가지고 엘리사한테 와서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고 벌벌 떨고 이러니까 엘리사가 자기 이 게하시를 막 야단치는 겁니다. 넌 참 눈이 안 열려서 그래도 보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 기도하니까 눈이 열리니까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 옆에를 천군 천사들이 다 둘러싸고 있었고 그러니 그건 엘리사는 보고 있는데 게하시를 그게 못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천군 천사들이 나를 지켜주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더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뉴스에 뭐가 나옵니까? 아프가니스탄의 대통령은 돈 싸들고 도망갔고 우크라이나로 그 딸은 미국에서 와 생활을 하고 있고 백성들은 다 죽어가고 나라가 바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여성 지도자들은 끝까지 남아서 지키다가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사라졌어요. 그 사람은 아마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심판이 무섭구나. 지금은 교회가 있지만 한 번 심판이 오면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남자들이 어차피 자기 가족들이 다 비참하게 되고 죽을 것 같으면 가족을 위해서 나서서 싸우면 되는데 싸우지 않고 그냥 그리고 눈이 열리면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되고 구원의 도리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 신령한 눈이 열려서 말씀을 깨닫게 됐을 때 그 기쁨 그분들이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아프가니스탄 사람 여자들이 다 그래도 유학도 갔다 오고 배운 사람들인데 이 서방 세계에 와서 예수를 믿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담히 받아들이면서 마지막까지 내 사명을 다하다가 내가 하나님 부르면 가겠습니다. 그러고 남아있다가 참 주와 복음을 위해서 피를 흘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 종교 말년에 그 참 랍비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와서 핍박을 당하는 그 성경을 줄줄 외우고 있었어요. 성경을 맨날 읽고 암송하고 있고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우리 구세주가 태어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헤롯왕이 부르니까 쫓아가서 구세주가 어디서 태어나느냐니까 미가서에 나오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알고 있는데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고 구세주가 태어났다고 목자들이 와서 증거를 하고 천군 천사가 밤하늘에 나타나서 찬양을 해가지고 목자들이 가서 보고 증거를 했는데 그걸 듣고도 성경을 보고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라고 못 알아봤으니까 믿음의 눈이 닫힌 겁니다. 닫힌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양심을 속이고 예수님이 참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이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성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구나 알컨대 그걸 보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믿음의 눈이 닫혔다고.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연계시를 보고 열려야 됩니다. 그런데 발람은 왜 보지 못했지요? 욕심의 눈이 가리웠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왜 보지 못합니까? 욕심의 눈이 가리웠어. 왜 죄를 짓지요? 무엇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 겁니다. 욕심의 눈이 가리웠어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눈이, 오늘 성경은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눈을 열어주는 게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얼마나 참 소중한 일인지. 이 눈이 열려야 되는데 눈이 안 열리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참 1절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 소경으로 태어났으니까 이거는 태어나는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됐으니까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태어났으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죄를 지어서 그랬을까? 아니면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랬을까? 항상 나쁜 쪽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절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그건 죄하고 상관없다는 겁니다. 소경으로 태어난 건. 그래서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뭘 범한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꼭 죄냐 의냐 잘못이냐 맨날 이거 가지고 따지는데 긍정적으로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 참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그게 더 힘들까? 아니면 보다가 소경된 사람이 더 힘들까? 그러니 처음부터 소경된 사람은 보는 게 뭔지를 몰라요. 보는 게 뭔지를 모릅니다. 근데 보다가 소경된 사람은 더 견디지를 못한답니다. 더 답답해서. 아예 애당초 못 본 사람은 보는 세계가 뭔지를 몰라. 근데 보았는데, 그 참, 저 침 넘는 분도 보았는데, 근데 나중에 영양실조로 소경이 됐어요. 영양실조로. 이 유교를 통하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돌봐줄 사람 없어서 고아원으로 다니다가 못 먹어서 영양실조가 돼서 그냥 눈이 멀었대. 근데 이분이 불행이 뭐냐? 어릴 때 본 세상이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기차가 가고 구름이 있고 해가 뜨고 그냥 시냇물이 흐르고. 그런데 안 보이고 깜깜하고 눈 감고 있으라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얼마나 답답한지. 그러니까 왜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됐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준 달란트가 뭐지요? 소경으로 태어난 게 그 사람의 달란트입니다. 소경으로 살면서 구원을 이루면 됩니다. 소경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위치에서 자기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최고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경으로서 참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일이 뭡니까? 그걸 깨달아서 자기 일만 하면 최고의 구원을 이룰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공평합니다. 보는 사람은 보는 만큼 책임이 더 많습니다. 해야 될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되어서 구걸하던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얼마나 기쁠까? 본다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아마 그분은 평생 보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아마 불평불만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이러면서 얼마나 참 불평이 많은지. 그리고 일도 할 수 있고 먹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얼마나 불평이 많습니까? 그러니 죄송한 말이지만 참 장애자들이 많은데 한번 가서 보면은, 저도 어려울 때 시간만 나면 저 충청도 음성에 가서 어디에 뛰어오고 여기가 꽃동네 가가지고 거기 가면은 1000명 이상 있는데 장애자들이 있어요. 그거 보면 위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난 복 받았구나. 난 복 받. 이렇게 불평이 나올 때마다 참 원망이 나오고 힘들 때마다 그럴 때마다 꽃동네 몇 번을 갔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많이 갔습니다. 가가지고 지금은 근데 며느리 잘 안 되는데 그때는 가면은 한 5만이나 10만이나 헌금하고 이렇게 협조를 해주면 가가지고 견학을 시켜줍니다. 보면은 판단이 없는 사람도 계시고 눈을 못 보는 사람도 있고 못 듣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분들은 얼마나 불편한지 돌아가실 때도 일하고 돌아가시는데 편안하지 못하게 너무 힘들게 사는데 그게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게 비하면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지 들을 수 있다는 거. 못 들으면 미칠 겁니다. 못 보면 속이 터질 겁니다. 말을 못하면 벙어리면 어떻게 살아? 답답한데 자기를 표현 못하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말을 하더라도 듣더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만큼 충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나는 보지 못하니까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뜻이 뭡니까? 그걸 생각해서 그것만 하면 하나님이 참 다른 사람 많은 거 하는 것보다 더 복을 많이 주실 거니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나는 여기까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줄 수 있었구나. 나는 이거 감사하면서 이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경으로 태어났으면 잘못하면 원망하기 쉽고 불평하기 쉽고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세상에 나만 어려운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나와 똑같이 어렵다는 걸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나쁜 일 물론 처음에 잘 몰랐을 때는 이 죄 없는 참 스데반을 죽이고 가두고 했지만 깨닫고 난 뒤에는 이거는 참 나쁜 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빌보 같은 데서도 이 참 정치는 귀신 들린 이 참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주는 그런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지금도 감옥에 갇히면 어려운데 2000년 전에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을까 고통스러웠을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황제의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황제의 권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황제의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왕실 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 사도 바울의 소문을 듣고 귀족들이 막 몰려서 복음을 전했더니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가 됐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도 그걸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통해서 아마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2절을 보면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래 내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복음이 후퇴하고 복음의 역사를 하지 못한 게 아니라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됐어. 더 잘 됐다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은 내가 소경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됐고 내가 소경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잘했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누구였더라? 시인이죠. 여자 내성마비로 태어났던 누굽니까? 성명이. 네? 그러니까 성명이 같은 사람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자기는 내성마비로 태어나서 여자로서 아름답게 꾸미고 싶고 다른 사람 앞에 좀 아름답게 보이고 참 여자로서 대우도 받고 싶은데 입도 돌아가고 침도 오르고 몸도 이러고 말을 하려면 온갖 이렇게 움직여야 되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존심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참 소경으로 태어나더라도 그건 저주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는 소경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한 것뿐입니다. 좀 불편하지만 그러니까 감사하고 영원토록 소경이라면 안 되지만 이 영원에 비하면 세상 사는 한순간이 점이니까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병이 들었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병이 들었으니까 불행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병이 들었으니까 고요하게 누워서 묵상할 수도 있고 과거를 돌이킬 수도 있고 겸손해질 수도 있고 다른 병든 사람을 이해해 줄 수도 있고 그러니 참 내가 병이 안 들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병원에 입원해서 고요히 돌이켜볼 수 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들었더라도 참 내가 병이 들었기 때문에 교만을 고치고 겸손해질 수 있었구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소경도 있는데 나는 볼 수 있으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세상에 걷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난 걸을 수 있으니 감사해야 됩니다. 세상에 손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손이 있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없어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 참 아인슈타인 이후에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영국의 스티븐 호킹입니다. 이 스티븐 호킹은 아주 건강했고 총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 영국의 명문 대학인 캠브리지에 1학년 때 자기가 병이 걸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대학교 1학년 될 때까지는 건강하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 대학교 1학년 때 그렇게 머리가 총명해서 그 빅뱅 이론, 대폭발 이론을 해가지고 최고의 물리학자가 됐는데, 근데 의사가 진단을 해보더니 루게릭병이라는 진단을 받아 불치병입니다. 그리고 루게릭병은 몸이 점점 굳어가고 이 근육이 굳어가서 결국은 근육이 굳고 해가 굳어서 호흡을 못해서 죽음에 이르는 병인데 3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눈물 흘리고 발버둥을 치고 왜 3년입니까? 왜 하필이면 납니까? 그렇게 고통하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세상에 안 죽는 사람이 어딨냐 그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30년 더 살고 나는 3년 살고 30년이면 어떻고 3년이면 어떠냐 어차피 죽으러 가는 걸 3년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살면 만족할 수 있지. 그래가지고 참 우울증에 시달리고 좌절감에 빠졌다가 최선을 다하기로 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이 정상적인 사람이 점점 몸이 굳어서 결국은 내성마비처럼 팔다리도 못 움직이고 전신이 마비됐습니다. 말도 못하고. 그런데 아마 이 뭡니까 혓바닥이나 요 입 같은 건 좀 움직여가지고 이 입으로 뭐 대롱을 했던지 아무튼 컴퓨터 잡반을 치면서 소통을 하고 참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계적인 물리학자로 인정을 받았고 30년 이상 더 살았어요. 지금은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보통 건강한 사람들이 이룩하지 못하는 업적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 예수님이 소경을 고쳐줬습니다. 못 보는 걸 보기 고쳐줬는데 어떻게 고쳐줬습니까? 6절입니다.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신랑 못에 가서 씻으라. 우리 보고 그래서 못했을까요? 땅바닥에 흙이 깨끗 합니까? 거기다가 침을 이게 바르면 침에 어떤 침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걸 눈에 발라주면 기분이 좋을까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랍니다. 아니 물로 씻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으면 벌써 봤지 하루에 몇 번씩 세수를 했는데 그런데 이 소경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서 발라주니까 발라주고 가서 씻으라니까 힘들지만 어렵지만 실로암 못까지 찾아가서 실로암 못은 다른 데보다 낫다 그러면 계단으로 내려가야 된다. 못이니까 내려가서만 물을 푼 것 같습니다. 그 내려가기 힘들었을 텐데 주님이 가라고 하니까 간 겁니다. 씻으라고 하니까 씻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눈이 떠졌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려움이 있으면 동서남북으로 찾아다니면서 사람의 혜택 받으려고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러지 말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어려움이 해결되지요?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예수님이 말씀으로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면 해결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주님이 씻으라는데 뭐 주님이 가라는데 못할 거 뭐 있어. 실로암 못이 아니라 뭐 백두산이라도 올라가면 올라가지 주님이 올라가라고. 그러니까 누가 뭘 하더라도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주님이 씻으라면 씻는 겁니다. 그래서 씻었더니 아이고 상상도 못했는데 눈이 탁 트여서 보게 된 겁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그래서 아마도 이 소경은 주님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감사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눈을 떼야 됩니다. 육신의 눈을 뜨고 있는 것 그것보다도 신령한 눈을 떠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볼 줄 알아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알고 역사를 봐야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준 거 그건 보지 못하고 한 가지 어려운 거 있으면 그것만 가지고 원망하면 하나님이 섭섭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순종하여서 기적같이 믿음의 눈을 뜨고 그동안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보면서 감사하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불러주시고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눈을 뜨고 있어서 눈을 다 뜨고 있는 걸로 생각했지만 믿음의 눈, 영의 눈을 뜨지 못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도 보지 못했고 성경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세상 역사 돌아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지 그걸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세상은 격동하고 있습니다. 오실 주님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구름의 모양만 보더라도 주님이 혹시 저 구름 타고 오시는지 마음을 졸이며 참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준비하고 나그네 세상에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며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감사할 줄 알고 감사하며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기는 너무 가난하여 참 하나님 생각하지도 못하고 허덕허덕하면서 살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너무 부유하여서 교만해지고 하나님도 필요 없다 하는 그런 사람도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적절한 물질을 주시고 적절한 건강을 주시고 때를 따라 열매 맺도록 하여 주셔서 모든 염려 걱정 주님께 맡기고 나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기쁨으로 원하고 원해서 따라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적같은 축복을 받으며 참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는 계속해서 1,800명, 2,000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계속해서 방해 없이 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542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니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